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야곱의 야복 나루의 기도의 상황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축복은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악을 선으로 대하고 미움을 사랑으로 대하고 잘못을 용서로 대하는 그런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축복은 그런 존재적인 축복이고 어떤 사람이나 상황을 대하는 우리 중심의 변화가 되는 우리 태도가 바뀌어지는 축복이 진짜 축복이고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늘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상황 앞에서 내 상황의 해결, 문제 해결을 사모하는데 원하는데 그게 핵심이 아니고 이 상황을 대하고 이 문제를 대하는 내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바뀌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내가 어떤 상황이 닥쳐서 그 상황이 해결됐어. 근데 내 마음의 중심이 안 바뀌고 태도가 안 바뀌면 다음에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또 상황 해결에만 매달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상황 해결,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의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인간에게 중요한 건 상황보다 태도다, 자세다고 얘기해요. 믿습니까? 이게 본질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어야 돼. 우리 스스로가 늘 인지하고 있어야 돼. 내게 내 현재 내 상황, 내 삶의 상태보다 중요한 건 내 태도다. 내 마음의 자세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상황을 어떤 자세로 대하고 있는가, 이 문제를 어떤 태도로 대하고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꾸 우리 스스로를 헤아리고 살펴야 돼. 이걸 잃어버리고 이걸 놓치면 끊임없이 환경과 상황을 핑계 삼고 환경과 상황을 변명 삼아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숨 짓고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죠.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상황은 내가 바꿀 수 없어요. 환경은 내가 바꿀 수 없어요. 내가 나를 미워하는 저 사람은 어떻게 내가 주물거릴 수 없어요. 근데 내 마음은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의 태도는 내가 바꿀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건 내가 어찌할 수 없지만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와 자세는 바꿀 수 있다고요. 새롭게 할 수 있다고요.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살지만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모든 신앙생활의 과정 속에서 나는 나의 현실과 나의 현재를 대하는 나의 마음의 태도가 얼마나 과연 바뀌어 왔는가. 이 환경과 이 현실을 대하는 내 마음의 태도와 자세는 어떻게 성장해 왔고 어떻게 바른 방향으로 자라왔는가, 변해왔는가, 새로워져 왔는가, 우리 스스로를 질문해 보면요, 이게 여러분 부끄러울 정도라니까요. 그 정도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삶을 대하는, 현실을 대하는 내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간과하고 사온 증거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 마음의 자세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디 이렇게 계속해서 언급하게 되는 건 여러분 스스로가, 나 스스로가
나는 지금 나의 삶과 나의 현실과 나의 현재를 어떤 태도와 자세로 대하고 있는가를 반드시 점검하길 바랍니다. 반드시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기에 달렸어요. 여기에. 여러분의 삶의 질, 여러분의 삶의 가치, 삶의 의미는 환경 속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상황 속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내 이 삶을 대하는, 이 현실을 대하는 내 태도에 의해서 완전 달라집니다. 완전 달라져요. 다시 얘기합니다. 이 현재를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건 내게 달렸어요. 이건 내게 달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을 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내 앞에 직면한 문제와 환경을 대하는 내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세가 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까? 왜 나는 항상 슬퍼할 수밖에 없는가? 환경이 나를 슬프게 하니까, 사람이 나를 슬프게 하니까, 문제가 나를 슬프게 하니까, 내게 일어난 일이 나를 슬프게 하니까. 그렇습니까? 왜 성경이 항상 기뻐하는 게 아니라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이 나를 기뻐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하지 말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는 걸 내가 선택할 수 있으니 항상 기뻐하는 걸 선택하라는 거죠. 이 태도와 자세를 붙잡으라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문제가 환경이 나를 슬프게 하고 사람이 나를 슬프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 태도가 문제라는 거죠. 내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내 자세가 문제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답이라는 거. 이게 언제까지 여러분 사람이 환경이 나를 기쁘게 해주기를 기다릴 거예요? 네? 나도 남을 기쁘게 하는데 신경 별로 안 쓰고 사는데, 언제까지 사람 관계에 나를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기를 기다리며 살 거냐고요. 언제까지 환경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 아프게 한다, 슬프게 한다, 이런 말을 여러분 베네임에서 살 거냐고요. 빨리 깨어나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내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변화시키는 축복을 주셨어. 아멘입니까? 항상 기뻐하는 축복. 아가페 슬퍼하고 아가페 좌절하고 아가페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 악을 선으로 대할 수 있는 축복. 할렐루야. 증오와 미움을 사랑으로 축복으로 대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삼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바뀌는 게 우리에게 전적으로 중요하다. 여러분 삶의 질은 환경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상황에서 결정되는, 내 태도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내 마음의 자세에서 결정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놓치지 말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지난주에 얘기했던 요한복음 6장 27절 28절에 38절에서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그래요. 원수가 있다고 원망하지 말아라. 너희 원수가 내 앞에 있다고, 그게 원수를 사랑할 기회다. 할렐루야. 너희를 미워한 자를 선대하라. 미워한다고 언제까지 미워하는 사람 탓하고 살거나, 미워하는 자를 선대할 기회로 삼아라. 할렐루야. 원수가 있느냐? 사랑할 기회. 미워하는 자가 있느냐? 선대할 기회. 너희를 저주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축복할 기회다. 너희를 모욕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내 입뺨을 치는 자가 있느냐? 젖범도 돌려대라. 내 그릇을 빼앗는 자가 있느냐? 속옷도 줘버려라. 할렐루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자가 있느냐? 그럼 내 것을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아라. 아, 나를 대접해 준 적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러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 다는 대로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역설적이지만 이게 답이라는 거죠. 이게 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축복을 끊임없이 구하길 바랍니다. 진짜 축복은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진짜 축복은 환경이 아니고 상황이. 내가 바뀌는 게 진짜 축복이에요. 내 태도 바뀌는 게 축복이에요. 진짜 축복은 이거라고요. 진짜 축복은 환경이 바뀌고 남이 바뀌는 게 아니고 내가 바뀌었어. 내 마음이 바뀌었어. 내 태도가 바뀌었어. 내 자세가 바뀌었어. 남편을 대하는 내 태도가 바뀌는 게 진짜 축복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이 썩을 남편 나를 대하는 태도 좀 바꿔주세요. 내가 결혼해서 이날 때 남편 때문에 소갈이하고 삽니다. 하나님. 제발 남편을 바꿔주세요. 그게 축복이 아니라고. 남편을 대하는 내가 바뀌게 도와주세요. 내 태도, 내 마음이 이게 진짜 축복이라고.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 아들 좀 바꿔주세요. 우리 딸 좀 바꿔주세요. 여러분, 마른 게 아니라고요. 아들을 대하고 딸을 대하는 내 마음이 바뀌게 도와주세요. 내 태도가 바뀌게 도와주세요. 믿습니까? 이게 답이라고요. 내가 바뀌는 게 답이라고요. 내가 변하는 게 답이라고요. 믿습니까? 하나님 제발 내 환경 좀 바꿔주세요. 환경 바꾸는 게 답이 아니라고. 나 바뀌는 게 답이고 나 바뀌는 게. 할렐루야. 내가 바뀌는 게 답이야. 내가 요거 내가 바뀌는 게 답이라고요. 그게 정답이라고. 여러분, 지금 야곱의 상황이 바뀐 아무것도 없어. 야곱이 여러분 축복을 위해서 하는 게 축복을 받았어. 바뀐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 보면 봤잖아요. 여전히 여러분 예수는 400명의 당정을 끌고 오고 있어. 거기 불이 떨어져가지고 예수가 400명이 죽은 거 아니야. 갑자기 예수의 마음이 바뀌었어. 아이, 내가 잘못했네. 돌아가자. 우리 돌아간 게 또 아니에요.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 근데 뭐가 바뀌었어요? 야곱의 마음이 바뀌었어. 야곱의 태도가 바뀌었어. 할렐루야. 이게 축복이라고. 이게 축복.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아셔야 된다니까. 진짜 축복은 내 마음이 바뀌는 것이다. 내 현실을 대하고 삶을 대하는 내 마음의 태도가 바뀌면 그게 진짜 축복이다. 믿습니까? 제가 목회하고 사역하면서 이 사람이 바뀐 가장 유일한 증거가 이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 사람이 바뀌려면 환경 가지고 안 된다. 그 사람이 바뀌는 건 환경이나 상황 가지고 안 된다. 그 사람이 바뀌는 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 사람의 마음이다.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것, 태도가 바뀌는 것이 진짜 바뀌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행했다고 그 사람 바뀌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 이게 뭐 영상을 보는데 탤런트들 얼굴을 비교해 놨어. 그 내가 보면서 여자인데 이 여자가 이 여자인지 몰라보겠어. 이 여자 완전히 보기 좀 뭐해. 근데 이 여자는 완전히 볼만해. 왜 그런가 봤더니 얼굴을 싹 바꿨어. 성행해가지고 당체 모르겠어. 몰라봐. 근데요,
얼굴 바뀐다고 사람이 바뀌나요? 얼굴 바꾼다고 인생이 바뀌나요? 착각하지 마세요. 네? 코 고친다고 사람이 바뀌나요? 턱 고친다고 사람이 바뀌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외모일 뿐입니다. 외식일 뿐입니다. 사람이 바뀌려면 마음이 바뀌어야 돼. 중심이 바뀌어야 돼. 할렐루야. 태도가 바뀌어야 돼.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외모 바꿀 생각하지 말고 마음 바뀔 생각하셔야 돼. 태도 바뀌는 걸 사모하고 붙잡아야 돼. 할렐루야.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노래했었잖아요. 뭐 얼굴이 예뻐야 여자냐? 얼굴이 고와야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요즘 이런 노래 부르면 한번 혼날 것 같아요. 혼날 것 같아. 마음이 진짜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니까. 중심이 바뀌어야 돼. 이게 답이야.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아무리 외적인 면에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진짜 이 마음에 신경 쓰고 태도에 신경 쓰는 이 지혜를 갖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지혜고 이게 진짜 필요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필요한, 인간에게 필요한 축복, 사람에게 필요한 축복은 다른 축복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바뀌는 축복이에요. 내 태도가 바뀌는 축복이에요. 이 축복이 없으면 다 소용없어. 이 축복이 없으면 다 필요가 없어. 이 축복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왕이 됐어도 소용이 없어. 여러분, 사울 왕이 안 돼서 잘못됐습니까? 이스라엘의 역대 왕이 아니어서 잘못됐습니까? 왕이어도 소용없어. 다 필요 없는 거야. 자기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중심이 변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 말하는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마음이 얼마나 바뀌기를 원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질문해 보았어요. 나는 내 환경과 내 삶을 대하는 내 마음의 태도가 얼마나 새로워졌는가를 질문해 보시고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다른 그 어떤 복보다 이 복을 구해서 삶을 대하고 환경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완전 바뀌고 새로워지는 길을 걷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연에게 필요한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마음이 바뀌지 아니하면 나는 복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복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바뀌어서, 중심이 바뀌어서 복된 사람의 길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는 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사는 게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사는데 오늘 사는 게 축복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사는 게 축복이라고 느끼고 계십니까? 난 사는 게 축복이다. 오늘 또 사는 게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는 게 축복입니다. 사는 게 한숨입니까? 감사하고 축복입니까? 왜 사는 게 감사하고 사는 게 은혜고 사는 게 축복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살아야 되네. 한숨입니까? 다른 게 문제인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자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숨 쉬고 짜증내고 성낸다고 해서 하루 안 삽니까?
어차피 살아야 될 날들이에요. 어차피 살아야 될 시간들이에요. 사는 시간, 사는 날들을 즐겁게 살려면, 사는 시간, 사는 순간을 행복하게 살려면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그래, 내 마음의 태도가 바뀌면 돼. 자세가 바뀌어요. 예수 이름 안에서 우리가 우리 삶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진심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길, 새롭게 되길 제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새 마음을 주세요. 삶을 부정적으로 대하는 헛 마음을 내 안에서 없애주세요. 없애주세요. 새 마음을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 허락한 날이지, 오늘 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과 함께 소망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이 새 마음을 구하라고요. 새 마음을 원하라고요. 이게 답이라니까요. 이건 누구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답이에요. 우리가요, 사는 나이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뭐 가진 모든 물질이나 그런 용도도 다 다르지만 우리 공통적으로 중요한 건 이런 우리 마음의 태도와 자세예요. 이것이 바뀌어요. 삶이 새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새로운 게 보여요.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새로운 게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못 보인다고. 이 삶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살아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마음이 안 바뀌면 모른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면 은혜가 보이고, 마음이 새로워지면 감사할 것이 보이고, 마음이 새로워지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자비가 보이고 선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나밖에 안 보입니까? 나 힘든 것밖에 안 보입니까? 나 아픈 것밖에 안 보입니까? 나 괴로운 것밖에 안 보입니까? 나 슬픈 것밖에 안 보입니까? 나 어려운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신앙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보입니다. 나란 존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가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긍휼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의 존재와 삶을 바라보는 마음이 바뀌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어. 이 마음의 변화가 새로워지고 축복이 임해서 새 마음이 부어졌어. 새 마음 속에서 삶을 대하고, 새 마음 속에서 환경을 대하고, 새 마음 속에서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자식을 대하고 이웃을 대하고 형제를 대하는 축복이 여러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 기도하세요. 이 축복을 내게 주세요. 이 축복을 내게 주세요. 마음의 태도가 바뀌고 자세가 바뀌는 이 축복이 내게 임하게 도와주세요. 임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진짜 사는 게 행복일 것입니다. 사는 게 행복이라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됩니까? 사는 게 행복이고 사는 게 감사한 게 여러분 안 느껴지십니까? 이건 다른 걸로 안 됩니다. 마음이 바뀌면, 태도가 바뀌면 그게 진짜 만나져요. 진짜 느껴져요.
부디 진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 이 축복을 주세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벼락을 맞아가지고 돈벼락 맞아가 돈이 여러분이 수십억 수천억이 되게 있는다 한들 마음이 안 바뀌고 자세가 안 바뀌면 여전히 불행한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주어진 현재 현실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를 못 느끼고 못 만나고 사는 사람이 환경 바뀐다고 상황 바뀐다고 행복을 느낄 것 같아요?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없습니다.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여러분이 고급차 타고 다닌다고 그래서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바뀌어야, 태도가 바뀌면, 자세가 바뀌면 그때부터 행복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행복을 깨닫기 시작해요. 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걸 지금 계속 얘기하고요. 이제 오늘은 야곱이 받았던 구체적인 두 번째 축복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해요. 여기 보죠. 33장 1절 3절 같이 보죠.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여기 이 내용이에요.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 걸 봤는데 자식들 앞세우고 다음에 맨 뒤에 라헬과 레아를 두고 자기는 맨 앞에 가가지고 어떻게 나아가냐, 형 에서에게 나가는데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에게 가까이 가요. 땅에 엎드려 구부리면서 7번을 구부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모습일까요? 어떻게 7번 엎드리고 나아가는 걸까요? 이건 여러분 당시 그 문화적으로 그렇다고 그래요. 왕에게 신하가 나갈 때 이런 식이었대요. 상대에게 최상의 존중을 그리고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여주는 증거가 7번 땅에 엎드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신하가 왕 앞에 나아갈 때에 자기가 얼마나 낮은 존재고 왕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이런 7번 땅에 엎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엎드리며 나아가는 상황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낮은 존재고 왕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가를 보여줬다고 그래요. 증거했다고 그래요. 그럼 도대체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 앞에 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는 이 장면에서 뭘 볼 수 있어요? 가식이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형 앞에 일부러 억지로 쇼하는 거 아니에요. 가식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야곱에게 자기를 낮추는 축복이 임했습니다. 야곱에게 진짜 겸손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축복은 높아지는 축복이 아닙니다. 나를 높이는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축복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축복입니다. 이거 정말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돼요. 나에게 필요한 축복이 뭐냐? 나에게 필요한 축복이 뭐냐? 나를 낮추는 축복이에요. 내가 엎드리는 축복이에요. 내가 낮아지는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축복이 이 축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10절에서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말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해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에베소 1장 3장 8절에서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해 난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이다. 더 나아가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졌던 축복이었어요. 바울은 자기를 낮추는 축복을 받았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자기를 얘기해요. 외식이 아니고 진심으로요. 놀라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여러분 17절에서 21절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해요. 바울이 밀리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서 보내어 교회 장로들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얘기해요. 바울이 여러분 밀리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요. 교회 장로를 청해서 그들이 왔을 때 내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앞에서 모든 겸손과 눈물을 가장 첫 번째로 얘기해요. 모든 겸손과 눈물로 여러분을 섬겼다, 이 얘기를 얘기해요. 또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편지해요. 에베소 4장 1절 3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 합당히 행하여. 자, 그럼 부르심을 받은 이분,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히 가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자,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라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겸손과 온유라는 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해 가는 방법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 열쇠라고 얘기해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해 가는 방법이 뭐냐? 모든 겸손이라고 얘기해요. 모든 겸손. 그걸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합당해 가는 유일한 방법, 첫 번째 단추, 첫 번째 열쇠가 모든 겸손과 온유인데, 나는 이 축복을 구한 적이 있는가? 나는 겸손의 축복을 구한 적이 있는가? 나는 나를 낮추는 겸손의 축복을 하나님께 사모하러 원한 적이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봐야 돼요. 나에게 필요한 축복은 나를 낮추는 축복입니다. 겸손의 축복입니다. 이걸 놓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언제나 누구를 대하지 나를 낮추고 있습니까? 겸손함이 있어요? 내 안에? 뭐 자녀를 대하든 남편을 대하든 아내를 대하든 누구를 대하든 나를 낮추는 진심 축복이 있습니까? 나에게? 엎드리는 축복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린 너무 잘 알아. 겸손한 자에게,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부어집니다. 베풀어집니다. 잠언 16장 19절에 그래요.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그래요. 욥기 22장 29절 보게 되면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하였노라고 말하라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그래요. 사람들이 너를 낮추냐? 그러면 너는 뭘 말하라? 내가 교만했구나 말하라는 거죠. 근데 사람이 나를 낮추면 우리는 성질내, 기분 나빠요. 싸워, 다퉈. 나를 무시했다고 기분 나빠하고 들이받아. 근데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내가 교만했다고 말해라.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냐? 내가 교만한 나를 말하라. 사람들이 너를 없애는 거 여러분 기분 나빠하냐? 내가 교만하다고 말하라.
내가 교만하구나. 우리는 너무나 교만한 나를 못 만나. 내가 교만한 걸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은요, 교만의 심각성을 많이 얘기해요. 뭐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산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이 앞잡는지라.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산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잠언 3장 34절이죠. 진실로 그는 교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잠언 11장 2절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리스도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서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구하면서도 열실하갈 수 있는 겸손을 구하지 않아. 겸손은 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 베풀었어요, 은혜만을 원해, 은혜만을 구하기만 해. 근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수가 없어. 은혜를 베풀 수가 없어. 왜? 교만한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은혜를 구하기보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하기 전에 뭘 구해야 돼? 겸손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붙잡을 건 겸손이지 은혜가 아니라고. 겸손하면 은혜는 그저 부어진다고. 은혜는 겸손의 뒤에 따라온다고. 할렐루야. 겸손이 앞에 가면 은혜가 뒤따라오는 것이라고요. 할렐루야. 결코 은혜는 겸손보다 앞서가는 법이 없어요. 앞서갈 수 없어요. 은혜는 겸손의 토양에만 부어지는 거예요. 은혜는 겸손의 그릇에만 부어줄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싶어도 겸손의 그릇이 없는데 어떻게 부어져요? 겸손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은혜를 주시냐고 대적하실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겸손이라는 표현을 써요. 겸손에 대한 모든 종류를 온갖 다 겸손이란 건 모든 것 다, 뭐 특징, 뭐 기질, 성향 다 모든 겸손을 얘기해요. 우리가 33장 1절부터 11절의 축복이 되면 여러분 야곱이 겸손이라 할 수 있는 게 다 표출돼요. 심지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형 예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10절 읽을래요? 10절 33장 1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아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누구 얼굴 본 것 같사오며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이 지금 겸손해진 게 위선이가 아니고 외식이 아니란 얘기죠. 최고의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세요? 광야의 길을 걷게 했은 목적이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 3절 그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나를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누구를 낮추십니까? 나의 대적입니까? 하나님은 예수 낮추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누구를 낮추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누구 낮추길 원하신다고요? 나요, 나. 바로 나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나를 낮추는 사람들 바로 나. 진짜 중요하다니까요. 부모 자식 간에서 나를 낮추는 사람은 누구요? 내 자식, 부모인 나. 자식인 나. 하나님이 낮추시는 대상이 나인 걸 제발 놓치지 마세요. 제발 놓치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낮추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원수를 낮추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 나를 낮추신다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수 앞에서, 불의한 자 앞에서 나를 낮추는 하나님은 안 받아들이고 나를 낮추는 너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탓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냐고요. 싸움에 사냐고요. 사람 붙잡고 씨름하며 사냐고요. 하나님이 낮추시는 대상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낮추시는 대상은 바로 납니다. 언제나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낮추신다. 할렐루야. 이걸 기억하시오. 나를 낮추셔서 나를 겸손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낮추셔서 내가 비웃음거리 되고 조롱거리 되게 하고 손가락질거리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낮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그만큼 나를 항상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는 게 진심이기 때문에 나를 낮추세요. 왜냐하면 말씀은 진리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베푸신다 하셨는지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를 낮추실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나를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대로, 의도하신 대로 내가 마음이 낮아져서 겸손해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낮춰지니 에서가 야곱을 짓밟아 버렸습니까? 야곱을 뭉갰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낮아졌습니까? 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그 어떤 축복보다 겸손의 축복을 구하길 바랍니다. 그 어떤 보다 모든 겸손을 구하고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은혜는 구하면서 정작 겸손은 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겸손을 구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사는 유일한 화폐는 겸손입니다. 신령한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은혜를 사는 유일한 화폐는 겸손의 화폐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우리나라 돈이요 1,000만 원 있어도요 그 돈 가서 미국 가서 아무것도 못 써요. 영의 세계에서, 신령한 세계에서 은혜를 사는 유일한 화폐는요 겸손의 화폐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매 순간 언제 어디서든지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까? 은혜 베푸는 사람으로 존재하기를 원하십니까?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겸손을 구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더 깊은 겸손, 더 수준 높은 차원의 겸손을 구하세요. 모든 겸손을 사모하세요. 그런데 내가 항상 겸손한 상태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나는 얼마나 모든 사람 앞에서 겸손한가를 물어봐야 돼. 그래서 응? 그래서 야고보 4장 10절에 그래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요. 시편 여러분 75편 4절 7절에서 내가 오만한 자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낮추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깊이와 수준을 보시고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그 어떤 복보다 나를 낮추는 복을 구하십시오. 이 복은요, 끝날까지 구해야 돼. 계속 구해야 돼. 지속적으로 구해야 돼. 놓치지 말고 구해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은혜 베푸기를 원하십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여러분 은혜 베푸심을 얻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겸손으로 행하십시오. 이 보세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은사 좀 있다고 교만할 것 같으면 은사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직분 때문에 교만할 것 같으면 직분 안 받은 게 낫다고. 진짜입니다. 제 진심입니다. 여러분이 남보다 잘하는 것 때문에 교만하다면 남보다 아예 못하는 게 훨 낫습니다. 못해서 겸손하는 것이 잘해서 교만한 것보다 10배, 100배 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하면 잘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고 겸손해지십시오. 못하면 못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십시오. 할렐루야. 잘하면 잘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니 겸손해지고, 못하면 못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니 겸손해지고. 할렐루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겸손입니다. 할렐루야. 겸손의 축복을 구하세요. 사람의 널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보느냐는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가 아닌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가 아닌가가 답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심정과 피부를 감찰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겸손의 축복을 구하십시오. 진짜 겸손의 축복을 구하세요. 내 마음에 늘 천밀록듯이 녹아져 내렸어. 네? 곡식이 탈곡해서 파쇄되어 이 빠지듯이 가루가 되듯이 고운 밀가루가 되듯이 곱고 고운 밀가루처럼 되듯이 내 마음이 갈아지고 갈아져서 더 부드러운 겸손의 마음이 되기를 구하십시오. 매 순간 겸손의 상태에서 숨쉬기를 구하십시오. 매 순간 겸손의 마음으로 살기를 숨쉬기를 구하십시오. 주여 나에게 겸손의 마음을 주세요. 마음의 겸손한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살도록 모든 겸손으로 행할 수 있도록 나에게 겸손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마음에 가난한 자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은요, 은혜 받기를 원하고 은혜 주심 얻기를 원하는 깊이만큼 수준만큼 겸손해지면 돼. 매 순간이 내가 겸손의 순간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매 순간 겸손한 자
도록 축복해 주세요. 매 순간 겸손한 상태에서 살 수 있는 이 축복을 나에게 주세요. 주여, 나에게 겸손의 축복이 없습니다. 나에게 나를 낮추는 겸손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다른 것 복 말고 이 복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 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사모해서 겸손한 자에게 베푸시고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나사렛 예수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